작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아시죠? 예, 우트도 영트도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극 중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와 그리고 신입 변호사로 동료지만은 작은 대립 관계 혹은 앙숙 관계처럼 보이는 권영우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앙숙답게 서로에게 기분 나쁜 별명을 부르곤 하는데요. 권영우는 우영우에게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에 질세라 우영우는 권민우에게 곤모술수 권민우라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별명치고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곁에 있는 친구 최수연은요, 잘 어울리는 별명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별명을 부르는 친한 친구가 부러웠는지 이렇게 서로에게 별명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나도 그런 별명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씨니까 최강동안 최수연 혹은 최고미녀 최수연, 자신이 원하는 별명을 은근히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신에게 배려가 깊은 그 최수연에게 우영우는 이런 별명을 붙여주죠. 봄날의 햇살 같은 최수연, 아주 멋진 별명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별명을 붙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별명을 붙이지만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높이 세워진 자, 비천한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래 잘하는 자, 게다가 노래까지 잘합니다. 다윗 스스로 지은 별명이지만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 맞는 말이라고 해도 스스로 지은 별명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또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 스스로 지은 별명보다 훨씬 더 멋진 별명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우미 돋는 새풀같이인데요, 돋는 해와 같이 빛나는 다윗, 구름 없는 아침 같은 다윗, 우미 돋는 새풀 같은 다윗, 정말 멋진 별명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멋지게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캄캄하고 어두운 그 빛없는 세상 속에서 돋는 해와 같은 그 모습, 그리고 구름 없는 쾌청한 아침, 비 온 뒤에 우미 돋는 그 새풀과 같은, 단순히 멋진 표현이 아니라 뭔가 새로움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외모를 비하하거나 놀리기 위한 시답지 않은 별명이 아니라 나를 정말 돋보이게 하는 그런 별명,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지은 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침 햇살같이 찬란한 류도코,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그늘 같은 그 나무가 그늘 같은 그 유도코, 이런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멋진 별명 하나 갖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봄날의 햇살, 이보다 더 멋진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디 다윗에게만 붙여주었겠습니까? 우리라도 얼마든지 그 별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별명 하나 얻고 싶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멋진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여러 면에서 아버지를 닮았다는 속담같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오늘 같은 경우 다윗의 경우에는 그 임금의 그 신하들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을 닮은 그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임금인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17절까지를 통해서 다윗의 신하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지파별로 분열된 이스라엘,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의 이스라엘로 통일한 왕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여부서 사람에게서 함락하여서 성전의 터를 닦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윗 한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용사들과 같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룬 것입니다. 용사, 히브리어 깃버림은요, 남자다운 그리고 힘이 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이니까 힘도 아주 세고 아주 용감하고 강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 용사들을 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은 그 자랑스러운 37명의 용사들을 그룹을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첫 번째 그룹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그룹은 3명입니다. 그 3명의 이름은 8절에 요셉바세벳, 그리고 9절에 엘르아살, 또 11절에 삼마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공을 세웠는지 그 세 사람의 에피소드가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가 나옵니다. 그때는 곡식 벨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아니라 우기와 건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우기, 이 우기는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 겨울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기는요 6월부터 9월까지 한 여름을 의미하겠죠. 당연히 곡식을 베를 때는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때 곡식을 베는 지금은 건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기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날씨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더울 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싹바싹 마르겠지요. 갈증이 더욱더 온몸을 태워가고 있는 그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계속 보면요,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여름 휴가 때 제주도에 있는 만장굴에 가보니까요, 밖에는 33도가 되는 찌는 듯한 더위 속이지만은 그 굴 속에는요 13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갈증이 날 만큼 더운 날씨 때문에 다윗도 동굴 안으로 피서를 즐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 피서를 즐기려고 아둘람 굴로 들어간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다윗은 한가하게 피서를 즐길 그런 타임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지금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곳은 자연이 생긴 굴이 많아서 숨기의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뜻도 피난처입니다. 숨을 곳도 있는 것도 감사한데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에게 힘을 보태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과연 다윗에게 힘이 될지 아니면 짐이 될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다윗에게 많이 찾아온 그들, 그러나 그들은 환난당한 자들이고 빚진 자들이고 그리고 마음의 원통함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 곧 상처받은 사람들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육체적으로는 도망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말한 걸 두말할 필요 없지, 지금 건기로 인해서 덥고 갈증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믿음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지만은 정처 없이 쫓겨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말 외롭기만 합니다.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고 있는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쫓겨다니며 이렇게 외롭게 저 멀리까지 가 있는가, 심히 공고할 때입니다. 이때 다윗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까지 힘든 이때,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 왕이 죽든지 포기하든지 빨리 왕이 되었으면, 아니면은 왕이고 뭐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 생활, 이 도피 생활이 끝났으면, 이도 저도 아니면 로또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몹시 마시고 싶구나.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물 한 바가지 퍼오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쫄병 하나 시켜가지고 물 한 바가지 포기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 우물물 떠오는 그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은 다윗의 소원은 대수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들레헴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다윗의 소원은 소박한 것이 아니라 아주 무리한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모든 것을 배회하고 있는데 내 고향 그 베들레헴이 사무치게 그리울 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물 한 잔 내가 마셨으면, 내가 어릴 때부터 마셨던 그 물 한 잔 내가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혼잣말로, 너무나 외로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혼잣말로 내뱉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새 용사가 들었습니다. 새 용사는 우물을 깃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목숨을 걸며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블레셋을 무찌르라는 엄중한 명령도 아니고, 아무리 다윗이 마시고 싶다고 해도 그 물 한 바가지 퍼오는 일, 그 작은 일인데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않을까? 블레셋에 요새가 있는데 조금 위험한데 물 마셔도 그만이고 안 마셔도 그만일 텐데, 다른 물 떠와도 될 텐데 겨우 그 물 한 바가지인데 용사인 내가 굳이 그 위험한 것을, 그 사소한 일을 내가 해야 될까? 그 사소한 일에 내가 목숨까지 걸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새 용사라고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위험한 일 내가 굳이 해야 될까? 용사인 내가 이 사소한 일까지 해야 될까? 밑에 사람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숱한 고민을 한 이 새 용사, 그러나 자신들의 주군인 그 다윗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맡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가서 물을 떠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용사가 참 많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무려 37명의 용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사무엘하 상하에서 자주 언급되는 요압도 있고요, 아비새도 있습니다. 익숙할 만큼 많은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요압을 가장 먼저 소개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물 한 바가지 떠온 그 새 용사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의 많은 용사들 가운데 겨우 물 한 바가지 떠온 그 용사들을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목숨까지 긁어 왔으니 미안해서, 그 미안해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일까요? 새 용사를 첫 번째로 소개한 것은 동정심도 그리고 공을 세운 대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을 세운 순서라면 수많은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압도 있고 아비새도 있고. 여러분, 요압은 왕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이 대립하는 그 과정에서도, 또 왕이 된 후에 압살롬과 다윗이 대립하는 그 과정에서도 다윗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요압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이 요압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결국은 없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사를 소개하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은 아예 요압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요압은 그렇다 쳐도 공을 세운 그 많은 장군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용사들 가운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3명의 용사를 제일 먼저 소개한 것일까요? 그 소개의 기준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물 한 바가지 떠오는 사소한 일, 별 볼 일 없는 허드렛 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충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에게 맞는 일들을 맡기시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이 맡은 일들 감당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맡아도 그것이 비록 사소해서 별 볼 일 없는 일,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상황이라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에 그렇게 충성할 때에 주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저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목숨까지 걸어야 됩니다.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그 일, 그 어려운 일,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죽든지 말든지 난 우물물을 마시고 싶으니까 빨랑 가서 또 와. 이렇게 윽박을 질렀을까요? 그럴 리가요. 아무리 무서운 다윗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시켜서 물을 떠온 게 아닙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윗이 그냥 내뱉은 말입니다. 그냥 혼자 한 말입니다. 네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이곳저곳 헤매고 있는데 끼니를 제대로 먹나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릴 때 마시던 그 물 한 잔 마셨으면 그냥 내뱉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다윗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3명의 용사가 왜 허투루 듣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주인의 말을 들었을까요? 주인의 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 다윗이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다윗에게 관심이 아주 많다 보니까 다윗의 말을 하는 말 그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내뱉은 말, 자기 스스로 아무 의미 없이 내뱉은 말도 기억하고 그 말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언제나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고 혼잣말을 그 내뱉은 말을 남들은 다 무시했는데 그들은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떠와야지. 물 한 바가지 떠오는 그 하찮은 일이라도 목숨을 걸고 다녀오는 겁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곳에 우리의 귀가 있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어디에 솔깃한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답이 없는 듯 합니다. 요즘에는 특히 더 그렇죠.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저기서 저런 얘기하고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될지,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짧은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멋져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삶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곳,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곳, 그래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을 기울여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혹 그 길에서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혹 그 길에서 실족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다시 마음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충성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세상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목숨까지 걸어야 될까? 이 어려운 세상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도 버겁고 그 자리에 쓰러지는데 내가 목숨까지 걸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까? 베들레헴 우물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 물이 많잖아요. 다른 곳에 물을 길어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굳이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까지 다녀와야 될까? 여러분, 가성비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물 떠와도 됩니다. 다른 물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 갈증 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이유는 일단 그들이 다윗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임금이고요. 그들은 다윗의 신하입니다. 다윗과 세 용사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이 물을 떠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하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였다면 물을 떠오지 않을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소대장이 가끔씩 내부반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지적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제일 고참인 병장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짬밥에 내가 하리? 그러면 이제 중간 고참에게 일이 넘어가게 되죠. 중간 고참이 눈치를 보다가 밑에 사람에게 시키죠. 또 그 사람은 또 그 밑에 사람. 결국 흘러서 누가 하냐면은 제일 막내인 이병이 당연하던 듯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 용사, 이 세 용사가요, 다윗의 명령, 상하의 명령이었다면 벌써 다른 사람 시켰을 겁니다. 야, 우리 임금이 물을 마시고 싶댄다. 너 가서 떠와. 시켰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 시켜서 물을 떠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갔다 온 이유, 다윗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다녀왔겠죠. 그러나 그들의 임금인 다윗이 시켰기 때문에 다녀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임금이 다윗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임금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 내가 가는 겁니다. 우리의 임금 다윗이 목이 마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임금 다윗이 목이 마르니까 내가 다녀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종 관계가 아닌 다윗이 원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랑하는 관계니까 다녀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흉악한 사람이라도 가족에게는 아끼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시간을 포기합니다. 물질을 포기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도 자기의 목숨까지 거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상을 보니까요, 불길에 휩싸인 집이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대는데 불길이 너무나 거세서 그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급하게 뛰어오더니 안에 개가 있다고, 빨리 개를 꺼내야 된다고. 하지만 소방관들이 너무나 불길이 험해서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때 막아서는 소방관의 손을 뿌리치고 그 주인이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소방관도 막을 틈이 없었습니다. 무모하게 불길로 들어간 그 주인, 소방관은 물론이고 모두가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저 불길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다행히 걸름을 덮어쓴 주인이 개와 함께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불길로 뛰어든 주인은 여러분 방화복을 입었을까요? 반팔 차림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무슨 소방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깟 개 한 마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개 한 마리에 무슨 목숨까지 거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족처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겁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물질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새 용사를 보십시오. 자신도 지금 갈증에 허덕이고 있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만 쫓겨다닙니까? 나도 쫓겨다니고 나도 피곤하고 나도 갈증이 지금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임금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다윗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먼 길을 떠나서 그 말을 마음에 담고 다녀오는 겁니다. 이런 일에 목숨까지 걸어야 될까 의문이 들지만은 나의 임금 다윗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까 적진을 향하여 뛰어드는 겁니다. 그토록 마시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우물물을 길어서 떠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마시고 하는 그 우물물을 떠왔으니까. 한여름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비오듯이 옵니다. 그리고 저는 바닷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진득한 바다에 그 바람이 불면은요, 나중에는 그냥 소금기가 이렇게 몸에 가득하게 됩니다. 몸도 피곤하지 시간은 안 가지 그냥 괜한 상상을 해봅니다. 얼음 가득 담긴 아이스커피 한 잔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제대해야지, 뭐 휴가 나가서 뭐 해야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이스커피 한 잔 했으면, 그 당시는 아메리카노 뭐 아이스 아닙니다. 그냥 믹스커피에 얼음 띄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마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누가 아이스커피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때 저 멀리서 소대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순찰 중이겠지요. 근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노란색 주전자. 여러분, 그래도 아이스커피는 아니겠지. 근데 어찌 이런 일이, 수고한다고 아이스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음 가득히 띄운 달달한 믹스커피이지만은 갈증도 사라지고 내 마음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더위와 건조함 때문에 다윗의 입에는 지금 갈증이 가득합니다. 내가 그토록 마시고 싶었던 그 베들레헴 우물, 지금 눈앞에 특급 배송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은요,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벽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금세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야, 이왕에 물 떠왔을 것 같으면은 그냥 아이스커피로 갖고 와라,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 지체되는 동안에 내 마음이 바뀌고 갈증이 해결된 것일까요? 다윗 역시 이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이 단순히 물 한 잔이 아니라 피와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감격했을 뿐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새 용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숨을 걸고 기껏 떠왔더니 마시지 않고 그냥 부어버립니다.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값인데, 단순히 물 한 잔 아닙니다. 내 목숨값으로 떠온 물인데 그냥 먹지 않고 부어버리다니. 그러나 절대 서운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충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왕으로 인해서 충분한 보상과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용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충성을 인정받아서 첫 번째로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우물물이 아니라도 더한 것이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또한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충성에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우리 주님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의 충성을 귀하게 여겨 이름을 남기시는데요, 다윗은 그 첫 번째로 용사들의 이름을 남겼는데 우리 주님은
손바닥에 새깁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노예들에게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는데 이 손바닥에 새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 손바닥은요, 자주 쓰는 것이고 또 자주 보는 것입니다. 이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새김으로 이 손바닥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깨닫게 만들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종이 아닌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이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혹시나 지워지지 않도록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인이 종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충성하는 것보다, 우리가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임금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물질을 손해봐도 개의치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이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벗어나서 사랑의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해방 후에 주한미군 군종실의 통역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미 군목의 도움으로 1947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졸업고사를 2주 앞둔 상황에서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전쟁이 나도 미국에 있으니 안전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나가서 싸우겠지만은 나는 저 미국에 있으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안전하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나 보다. 기껏해야 기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귀국을 결심합니다. 당시만 해도 내가 가고 싶다고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교통편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 간들 그 전쟁통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변에서 만류합니다. 2주만 있으면 졸업고사인데 졸업고사는 보고 가라. 시험을 치르고 학위를 받고 가면 좋을 텐데 주변에서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국에 온 것은 미국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일하기 위함인데 지금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학위가 무슨 상관입니까? 한국으로 온 그는 경남구제위원회를 설립하여 장기려 박사 등과 함께 피난민 무료 진료에 앞장섰고 후에 거창고등학교의 교장이 되었던 전영창 선생님입니다. 그의 앞에 평탄한 길,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험한 길을 골라서 갔을까요? 직업 선택에 쉽게 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곳이 별 볼일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필요로 한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그 길을 묵묵하게 행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1절인데 100여 년 전 오늘 지는 해와 같은 이 땅에, 메마르고 황무한 땅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할 것을 믿고 있으니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만세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앞장서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선택하는 길, 그 길이 잘 되길 바랄 뿐이죠.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멋진 길을 선택하고 싶고 손해보는 일은 선택하지 않는 그런 멋진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갈림길에서 비록 멋져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으로 그 길 가십시오. 그때 주님은 돋는 해의 아침 같은 멋진 별명으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은 멋진 별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 별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으로 답하시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랑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길, 조금 더 편해 보이는 길만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표대를 향하여 충성되이 나가는 이 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되이 걷는 이 길에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 삶에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새로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